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한 것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운데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있다. 사랑은 인간의 호의에 뿌리박은 일반적인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이며 먼저 언약의 집단 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험에 놓인 사랑, 형제 사랑이 시험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집단 내에서이다. 이것은 특히 핍박의 때에 두드러지게 된다. 요한일서의 독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견뎌야 했다. 이것은 결국 물질적인 궁핍을 초래하게 했다. 3장 17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자들은 누구나 세상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참조 갈라디아서 6장 12절. 요한일서의 배경은 마태복음서 10장, 요한복음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성만을 선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던가? 그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참조 야고보서.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는 형제들이 더 편하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성자, 성부 모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했다. 2장 15절 이하. 냉수 한 그릇.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배교한 해당편에 서는 것이며 그러나 결정으로부터 세상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태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1장 6절 이하, 2장 9절 이하, 3장 14절 이하, 4장 20절.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이러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3장 17절, 4장 21절. 5.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 요한의 선언. 요한은 확고하고 일관된 말을 통하여 형제를 도와주고 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회중들은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 가운데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하지 않았다. 요한의 선언은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도와 목격자로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은 속죄받아야 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마다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지나치게 일반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알면서 일부러 어떤 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3장 9절, 참조 5장 18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앞에서 했던 말과 상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배신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은 그 열매로 나타나며 그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2장 3절. 요한은 또한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4장 13절이라고 말한다. 신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즉 열등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믿는 바를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들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사역의 열매인 것이다. 3장 16절.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5장 2절. 참된 신앙 고백을 붙들고 그 결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박애주의자나 사회복음의 지지자가 될 위험성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참된 신앙은 세상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올바른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자는 희생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이 사랑,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4장 16절. 6. 치명적인 죄와 우상 숭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없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에레미야 11장 4절, 15장 1절이라고 말씀하셨다. 뚜렷하게 표명된 것은 아니지만 요한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명령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 즉 사심이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요한은 이처럼 실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형제들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면서 사는 자들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 상존하는 위험성. 요한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5장 20절. 그런즉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21절이라고 훈계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단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들과의 친선 또는 결속을 도모하였다는 의미로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이 구절은 오히려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상 숭배란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리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어떤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적인 또는 분파적인 유대주의로 다시금 물러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이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명기 32장 16절, 참조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81편 10절 이하라는 모세의 노래를 상기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도 요한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경건하며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지을 위험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을 원치 않음으로써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